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제 20장 한번 좀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pat모 섬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이제 환상 중에 이런 이제 계시를 썼어요.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내용을 밝히 보여주는 것을 보고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장차 분명히 임할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또 알아야만 제대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음녀가 멸망을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녀. 이제 17장, 8장 이제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그 거짓된 종교 집단이 어디냐면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음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음녀를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음녀가 이제 그 가톨릭이라고 성경에서는 아주 제가 볼 때 아주 명백하게 그 인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여러분 가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톨릭이 그 짐승이 이제 그 위에 타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짐승이 이제 그 음녀 위에 이제 짐승이 밑에 있고 음녀가 이제 그 짐승을 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그거 좀 한번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뭐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아니고 이제 잠깐만 보고 넘어갈 내용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가서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짐승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음녀가 탔다 그랬잖아요. 이 짐승은 장차 이 세상을 지배할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이 나중에 이제 한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 나라.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유럽은 EU라는 나라로 통합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도 이제 그 한 나라 경제권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안이라는 이제 그런 경제권으로 통합이 되면서 점점 블록을 형성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 뭐 글로벌 시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글로벌 시대. 글로벌 시대가 뭐냐면 이제 전부 다 뭐예요? 한 나라로 연결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는 것도 쉽고 들어오는 것도 쉽고 점점점 이렇게 이제 한 나라가 되어 가는데 나중 되면 이제 이 전 세계가 한 나라로 통합이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수단으로 이제 그 정부가 세계 정부가 사용하는 이제 그 집단이 이제 가톨릭이라는 아주 무서운 종교 집단을 이제 이용을 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그 스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탄절 축사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이 불교 거기 행사 가가지고 그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카톨릭, 그 다음에 뭐 전 세계가 이제 에큐머니칼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벌여서 나중에는 모든 종교가 천주교로 이제 통합이 전부 다, 물론 이제 이건 꼭 천주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 통합을 이룬 어떤 큰 종교 집단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절에 보면 이제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참고로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 여러분 천주교의 그 교황 옷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거 보셨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지만 그건 좀 이제 어긋나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천주교 교황을 옷을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줏빛과 붉은빛 나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금이나 보석이나 진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 치장을 안 했는데, 여러분 천주교 교황 보면은요 막 그 붉은빛, 그 다음에 금빛, 그리고 금잔을 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금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이제 요한이 1900년 전에 이제 보았는데, 바로 아주 분명하게 아주 똑같이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짐승이 이제 자기의 뜻하는 바를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음녀를 죽여요. 음녀를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7장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되는 이야기들. 17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이 종교하고 정치가 항상 이렇게 이제 연합을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게 되면 이 정치가들은 항상 이런 종교를 결국 이제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제거를 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르린다,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멸망한 그 음녀가 멸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느냐면 18장 20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부분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 세계 종교 집단이 세상의 모든 이런 그 정치가와 경제를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거짓된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처소에는 진짜 마귀와 더러운 영이 아주 그냥 우글우글해서 수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했는데, 피 흘려 죽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언제 갚아 주시겠느냐고 계속해서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하나님이 이 음녀를 심판을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음녀의 심판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내가 이 심판을 했다 하면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18장에서 이 바벨론 종교, 거짓된 종교가 이제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9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어떤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이 18장, 19장, 20장은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19장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그 땅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그랬어요. 나중 되면에 이제 여러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중동인데 지명까지 나와 있죠. 아마겟돈이라고. 그럼 종종 영화에 보면 아마겟돈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모든 영화들이 거의 다 이제 성경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엄청난 전쟁이 한 번 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짐승이 잡혀요. 그리고 그 짐승을 위하여서 표를 받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표를 받게 하도록 앞에서 이제 거짓된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이제 그 불못에 던져 넣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음녀가 심판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 성경에 지금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아까 여러분 전반전에 보니까 누가 무저갱이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누가? 여기 보니까 용, 에뱀, 마귀, 사탄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기 20장에서는 누가 이제 멸망을 당하느냐면 사탄이 이제 무저갱, 결국 이제 지옥불에 던지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순차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딱 옥에 잡히게 되잖아요. 무저갱에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는 몇 년이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1000년이 흐른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가고 미혹하던 자들이 우리 마음에서 다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선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지지요. 그 순간.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3절, 20장 3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랬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넣어요. 1000년 동안. 그러면 이 땅에서는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때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국이 돼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년 왕국.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여러분, 정치를 잘하면 사람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나라가 있는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 부탄가스 아니고 부탄. 어디 아세요, 여러분? 부탄? 그 가스 옆에 있는 나라. 네? 부탄가스 옆에, 가스 옆에 있는 나라. 그 네팔 옆에 부탄, 히말라야 산 밑에 있잖아요. 인도 유해. 그래 안 그래요? 그 이제 부탄이라는 나라에 거기는 햄버거를 안 팔아요. 거기는 패스트푸드점을 법적으로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그 패스트푸드를 보면 인성도 버리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인성도. 여기 패스트푸드 많이 먹으시면 인성도 별로 안 좋아. 농담하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좋으신 이유는 그걸 안 드셔서 그런 거고, 젊은 사람들이 왜 요즘 이렇게 욕을 많이 먹냐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영향도 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아무튼 그게 잘 이야기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금지를 해요. 그리고 안 좋은 것도 전부 다 이제 법적으로 금지해가지고, 그 나라는 제가 보니까 살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세계 1위에 1위. 왜냐하면 정치를 나름대로 이제 그 백성을 위해서 잘 하는 거죠. 근데 좀 살지는 못해요. 잘 살지는. 왜냐하면 마음은 좋은데 뭐가 없어요? 그 왕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풍요롭게는 못 해줘서 그래도 이제 잘 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1000년 동안 왕국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 나라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얘가 요즘 이거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요즘 자연보호를 별로 안 해요. 자연보호. 그래서 싱크대 같은데 이제 좀 죄송한 이야기만 기름도 그냥 좀 버릴 때가 있어요. 기름 같은 거. 이렇게 헹궈서 어떻게 해야 돼요? 휴지로 해가지고 따로 버려야 되잖아요. 물 오염이 심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버릴 때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말하면 좀 복잡한데 다 말하기는 그렇고.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천년왕국 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전부 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새롭게 하셔요. 새롭게.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그런 말씀 있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언제적 이야기냐면 천년왕국 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그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소개시켜준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이 진짜 그 나라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하는 소리지만 저는 외국에 별로 요즘 같은 때 안 나가요. 덥기도 하지만. 그다음 여러 가지, 왜냐하면 언제 갈 거니까. 천년왕국 때 제가 그때는 돈도 별로 안 들고, 그 다음에 그때는 제가 좀 재산이 좀 많아요. 그때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하면 주님이 상급을 이렇게 포인트를 쌓아 주실 거예요, 아마. 포인트를 쌓아줘서 이제 그 포인트 가지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천년왕국을 저는 진짜 기대를 해요. 이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천년왕국도 지금 이 시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때도 차도 있고 이 세상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왕노릇을 하고 싶냐면 제 살던 고향 가서 고향 가서 금이 환영해가지고 이제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어요. 왜냐면 한 번도 이렇게 그 대접을 못 받아봤는데, 예? 그 나라 이제 제 고향, 뭐 조그만한 제 고향 가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러러 보겠죠, 그죠 여러분? 상상이 안 가세요? 아니 좀 그런 소망을 좀 실질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덕진동이라고 하는데 살았는데 아세요, 여러분? 덕진동? 모르시죠? 덕진동 동사무소 할 거예요. 동장 할 거예요, 제가. 동장.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용복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 친구 이름이에요, 용복이. 그 다음에 누구누구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저를 좀 무시하고 깔보고 했는데, 이제 가서 이제 동장하면서 이제 큰 소리 좀 치고. 우리는 이제 계속 살아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죽어갑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면서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환경이 좋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오래오래 살아요. 그 사람들도. 100살에 죽는 사람을 보고 아이라 한다. 그리고 그 나라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요. 뭐 공해나 그 다음에 몸도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건강하죠. 그래서 뭐 폐렴 있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폐렴. 그 다음에 또 뭐 호흡기 안 좋으신 분, 그 다음에 또 뭐 무릎이 쑤신 분들, 그 다음에 또 그 나라 가면 전부 다 다시 좋아져요. 전부 다 좋아져서 진짜 행복한 시대를 살아요. 그때가 1000년 동안. 왜냐하면 마귀가 옥에 갇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마귀가 다시 이제 노임을 잠깐 놓이죠. 잠깐 놓여가지고 이스라엘과 곡과 마곡,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는데 다시 마귀가 이제 미혹을 하니까 미혹을 당해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전쟁을 해서 전부 다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20장 11절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멸되고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마귀도 결국 불과 유황꽃에 던집니다. 2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짐승 멸망당했지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귀가 거기에서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지옥 멸망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겁니까?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여러분들이 실감을 잘 못하시겠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가지고 집에 성냥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성냥이 있는데 성냥 불을 붙여가지고 손끝에 한번 대보세요. 몇 초나 견딜 수 있는지. 여러분 지옥은 그것과 상상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뭐 태양빛이 이렇게 아주 멀리서 제일 이렇게 비치기만 해도 더워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태양의 온도가 태양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에 있어요. 태양.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면 여러분 지옥도 능히 있는 것은 이건 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이야기할 뿐이에요. 뭐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그 말이 진짜 맞나든 그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이해해서 믿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해서 이해 못해서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 가장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당면 문제가 내가 지금 죽고 사느냐거든요. 죽고 사느냐. 이해되고 안 되고나는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그냥 일단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해하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까? 지구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근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왜 안 들리는 줄 압니까? 너무 커서.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보고 가청 주파수라 그래. 알겠어요? 가청 주파수. 왜냐하면 너무 작아도 안 들리고 너무 커도 안 들려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2초 만에 죽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신이 미쳐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눈은 다 볼 수 있어요? 아니죠.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가시광선이라 그러잖아요. 가시권.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지혜를 줬는데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줬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너무 똑똑하면 사람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런 사람 주변에 못 봤지요? 봤어요? 그 불행인데. 제 주변에는 다행히 그런 분이 없었어요.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만 주변에 이렇게 제 주위에 있어가지고 뭐.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이해가 너무 잘 돼. 그러면 사람이 미쳐요. 여기도 그런 사람 제가 보니까 2명 정도 있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오신 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를 적당하게 하시게 했어요.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집이 있잖아. 여러분 집이 있으면 집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집이 있으면 집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만드신 분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면 이 우주가 이렇게 광활한데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분은 누굴까? 여러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천지를 내가 창조했다고 써놓은 책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불경 제 첫 페이지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 봤어요? 못 보셨죠? 호랑경에는 그 말이 나올 수 있겠지. 거기도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책에도 그걸 써놓은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쓴 사람들이 누가 썼으니까. 피조물. 그래 안 그래요? 피조물. 그럼 피조물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피조물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 피자가 뭐예요? 피. 예? 그래서 일본어 선생님들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피자가 정확히 무슨 피예요? 아니 그 피자가 무슨 피냐고요. 한자 좀 해주세요. 좀 그 피자가 피?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 당할 피, 예? 뭐 당하다. 그 다음에 제가 외워왔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알겠어요? 피조물이라는 건 조자가 만들 조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피자는 당할 피. 만들어짐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만들어짐을 당한 물건이에요. 만들어짐을 당하지 않은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존재가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신병자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책을 쓴 책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도서관에는 책이 별로 없으니까 미국 국회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첫 페이지만 봐요. 알겠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첫 페이지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없으면 그 책은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진리라는 소리예요. 여기다가 이 말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럼 만들어진 물건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을 경비하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진짜 가치 없는,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겠지. 집이 있으면 집을 지은 사람이 있겠지. 여러분 공원에 가서 봤는데 공원에 줄이 반드시 나무가 일렬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세워져 이렇게 심어져서 이렇게 자라 있으면 그건 누가 조성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조성. 그래 안 그래요? 만들어서 이룬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절로 된 건 아니잖아요. 왜? 주와 오와 열이 맞춰 있으니까. 아,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건 이걸 지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조물주. 그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이 오늘 지금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니까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여러분 이 요한이 봤습니다. 크고 흰 보좌를 봤어요. 여러분 큰 그리고 흰색의 보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이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땅과 하늘은 그하여 피하여 간되었더라.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이 전부 다 없고 오직 그 하나님과 보좌만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씁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절대로 그 심판대를 벗어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허술한 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전부 다 주민등록증 발급해야 안 해요? 발급하지요? 여러분 발급하고 무슨 잘못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조회가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죽은 사람은 사망 처리가 되고 그래서 사람 전부 다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피하여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뭐 이러면 누구랑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또 보니까 12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라에 갈 때는 부활을 해요.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채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또 한번 보시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 여기는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과 또 다른 책들, 이 책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명책은 한 권이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그 책들에는요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들이 그 책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책에 기록된 대로. 그 뒤에 보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바다는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제 그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죽은 사람, 육지에서 죽은 사람, 하늘에서 죽은 사람, 막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여러분 바다가 죽은 사람들을 내어줘요. 이건 이제 의인화된 표현이겠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요.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런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나요. 여러분들 죽으면 다 그냥 뼈다귀만 있고 너무 오래된 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서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대로. 여러분들 뭐 좀 잘 생활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을 받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악인들은 영벌을 받는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뭐 그런 이야기는 너무 쉬운 이야기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한번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어,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주님이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 좀 사망과 음부가 그 음성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바다도 무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화장을 당한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음성을 듣고 전부 다 그냥 일어서 그 백보다 심판한 데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여러분들의 그 삶에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죽을 때까지 주 앞에 쓸 때까지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보실 때 물론 주님이 전부 다 기록도 해놓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기록된 대로. 여기 졸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깼어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미리. 자, 여러분 눈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제 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을 피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말로 상대해가지고 이길 만한 사람도 있겠어요? 여러분 전혀 없어요. 전혀.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은밀한 것도 성경에는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은밀한 것. 여러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있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서로 피차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니까? 서로 얼굴 보기 힘들어지니까 그런 이야기 아예 하지 마요. 제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마시고 누구 앞에서도 이제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또다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입을 열어서 그냥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그 영화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막 그 검사 앞에 가가지고 막 이제 죄 안 지었다 그러다가 검사가 하나씩 이제 증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인 데려다가 한 명씩 하면은 증거 몇 가지만 되면 그냥 자기 입으로 말해야 안 해요. 그 말해버리잖아요. 자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냥 입을 열어서 그냥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크고 두려운 분이라서. 그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백보다 크고 흰 보좌 심판은 안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전에 이제 심판이 이미 끝났어.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끝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직고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구원 안 받은 사람 어디 가겠어요? 그 앞에 서면 전부 다 줄줄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느냐면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로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하게 있을 때 그 앞에 발톱으로 같이 드러나니. 예. 여기 보시면 그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발가 벗긴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서면은 딱 그냥 발가 벗겨져요. 그냥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픈, 드러난다. 모든 것이 열려져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쓰잖아요. 주님 그분 앞에 쓰면 성경에 보면 이제 날카로운 이가 있다고, 날카로운 이한 이제 검이 그 입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발가벗겨버려요. 그래서 모든 걸 드러내게 해버려요. 여러분 뭐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알고 그리고 뭐 나는 믿기를 구원도 나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쓰면은요 그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없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실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습니까? 주님은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보는 순간 판결이 내려져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그냥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판단하고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종종 사람들 속여 먹을 때가 있죠. 구원이 아닌데도 구원이라고 할 때도 있고 구원인데도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주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무시해가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있는 것 전부 다 여러분들의 그 체면이니 가식이니 외식이니 그 모든 외식된 걸 전부 다 걷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쓰면 아무도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속였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좀 미련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좀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에서는 알고 느끼고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내가 마음에 의심이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불신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그냥 믿는 척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가장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여러 명 봤는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선 게 아니라 빌라도가 누구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섰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죠? 여러분 그 빌라도가 그 진리를 묻긴 물어봤는데 답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빌라도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했죠. 그런데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부를 때 와라 하면서 뇌물을 받을까 하여 자주자주 부르긴 했는데 그 진리를 마음에 들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여러분 지옥 가서 고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화합치 못한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본인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정도로 알고 있다가 멸망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속여서 이 세상에서 몇 년 좀 잘 살아가지고 몇 년 인정받아가지고 멸망은 몇 년 받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말로 표현해 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고 마음속에 걸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 자, 계시록 20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여기 이제 책이 있는데요.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는 여러분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름이. 여러분 제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딸은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제 이름이 있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우리 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 마음속에 생명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뭐야.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하도 그게 성경에 있나 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생명책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은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도 봤지만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근데 아직 그 확신이, 여러분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다. 근데 그 생명책에 어떻게 이름이 기록이 되는지, 예? 생명책이라는 것은요, 그 생명책은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생명을 얻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생명을 얻는, 그리고 그 생명책에는 누구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원한 멸망. 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른 책에, 행위를 기록한 그 책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볼 때 여러분 어디에 가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니.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자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들이 성경 그 기념책이라고 하는 그 책에 하나하나 전부 다 기록이 되어서 바로 그 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멸망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힌트를 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 보시면 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사망은 우리가 그냥 이 육체의 몸이 죽는 것을 보고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뭐 사망, 죽었다 그러면 끝난다, 그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사망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첫째 사망이라 이야기하고, 둘째 사망은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그 자체가 뭐예요? 사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영이 분리돼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을 보고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정죄를 할 겁니다. 몇몇 사람들. 누가 정죄를 하느냐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면, (12장) 41절.
자매님들이 한번 4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로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우리 형제님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심판받을 때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니느웨 사람이라는 사람. 여러분 니느웨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요나서 읽어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보냈잖아요.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저처럼 이렇게 와서 막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요나는 어떻게 했죠? 도망갔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전해주기 싫어가지고. 니느웨 그러들은 다 망해야 돼. 그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가서 전해야 되느냐 하면서 반대편으로 도망갔거든. 배 타고. 하나님이 기술이 좋아서 어떻게 했어요? 막 풍랑을 치게 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다시 어디로? 예, 니느웨 성으로 보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니느웨 성은 그냥 걷기만 해도 3일 길이에요. 한 바퀴 돌기만 해도 3일 길인데 요나가 전도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전도를 잘 못해가지고 하루 길만 전해서 그냥 이야기했어요. 하루 길만. 그러니까 성의 있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했어요. 안 들었으면 좋겠다. 말끝도 흐리고 분명하게도 못하고 그냥 대충 누가 막 관심을 가지면 관심 끊어 하면서 이제 전하지를 않았어요. 제대로.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막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렸어요? 왕한테 들렸어요. 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한다고 그러면은 그 망한다고 유언비어 퍼뜨린 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 너무 무섭게 말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죽여버려야지 진짜. 그래 안 돼. 근데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 듣고는 조서를 내렸어요. 명을 내려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옷을 입게 하고. 하나님이 복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게 했거든요.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남방 여왕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구약에 이제 스바 여왕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디오피아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 여왕은요 무슨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뭐 진리를 찾으려고 온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도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디오피아에서 여왕이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그 다음에 막 금은 보화 예물을 들고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무엇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냥 지혜로운 말 몇 마디 듣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여러분 좀 짜증났죠? 짜증났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좀. 힘들었죠? 차도 밀리고 덥기도 하고 비도 올똥말똥하고 그 다음에 막 여기 또 왜 가? 거기 에어컨도 빵빵하게 안 틀어주고 그냥 다 뭐 그렇고 여기 가까운데 뭐 1시간 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의 말을 듣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서 오는데 이 솔로몬은 남방 여왕 어떻게 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막 이런 여왕이에요, 여왕. 이디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이면요. 이디오피아가 지금은 못 살지만 옛날에는 아주 부국이었어요, 부국. 우리나라 여러분 그 6.25 참전 때 도와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스바 여왕, 그 이디오피아 나라가.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예물까지 들고 왔잖아요. 그 지혜로운 말 몇 마디 들으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 여러분, 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능력으로 이루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받는 자리에 쓰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마땅하겠지 않겠어요? 너희들은 지옥 가도 마땅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요. 여러분, 뭐 고집 피우고 그 다음에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자신이 믿음이 없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도로에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그거 차 타고 가면서 구경하는 사람 이 가운데 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진짜 위험한 짓입니다. 알겠어요? 교통사고 나면 그냥 쑥 지나가야 돼요. 옆에서 속도 줄여가지고 우리 옆에 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유영기님.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고 나기 딱 좋아요. 그때. 아시겠어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좀 접촉사고 났다고 고속도로 위에서 그냥 고속도로 위에다가 차 세워놓고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사람 결국 죽어야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많잖아요.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이런 미련한 자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미련한 자들은 여러분 자기 생명을 자기가 간수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이 생명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아니면 무슨 왜 그렇게 저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저는 그냥 교통사고 나면은 얼른 밖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일단 고속도로 아니면 멀리 삼각대라도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다가 그냥 뒤에서 이제 와서 그런 뉴스도 나오지만 안 나온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수많은 도움을 줄 만한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니느웨 성사람들이 정죄합니다. 솔로몬 그 남방 여왕이 와서 우리를 보고 웃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아니 나는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진리를 찾으러 간 게 아니고 무슨 생명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말 몇 마디 듣고 싶어 그 나라까지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고 교만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태만해서 멸망을 받는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경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경고와 주님의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멸망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요.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그러면 심판자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문 앞에. 그럼 이때가 이걸 기록한 때가 지금부터 1900년 전이에요. 알겠어요? 1900년 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자가 문 앞에 있다 그랬어요. 문 앞에 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더 가까워졌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말 듣고 조롱을 합니다. 아니 뭐 맨날 말씀 하는데 뭐 지금도 뭐 괜찮은데 뭐 그런 이제 조롱을 하는데 그건 조롱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심판을 지금까지 미루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 그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내일 모레 아주 진짜로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마칠 때 정도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좀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 제가 손들으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도와드리려고 제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할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내일 하면 안 될까 싶은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속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 내 것일 뿐이지.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셔요. 문 밖에.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열려고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있다가 나중에, 그럼 주님은 오시지 못할지라도, 오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말하기를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차이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시대는 한 걸음이 아니에요. 막 사망이 진짜 그냥 옆에 밀착되어 있죠. 질병,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차들,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진짜 퇴근하고 들어가는데 위에서 자살해가지고 그 하중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뉴스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베드로서 3장 9절. 3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분명히 알죠. 여러분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고,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교만, 여러분들의 그 어리석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회개해서 주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의 사랑하심을 여러분들이 거절치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꼭 좀 늦더라도 그 생명을 꼭 좀 얻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모든 교만과 악함과 어리석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